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돌려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시작하며 하나님 전에 있었던 그 방 하나가 잘못 쓰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바로잡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전의 방,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즉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제기들과 제물을 놓는 곳이었습니다. 소재물이었으니까 곡식이겠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에게 주는 성도들이 갖다 드리는 그 11조의 곡물들,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였고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지어진 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의 방,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곡식과 도구들, 그리고 하나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가져온 곡물들을 두는 그 방이 전용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이 이렇게 다른 용도로, 더더군다나 도비야에게 이 방이 내어진 것,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방이 이렇게 전용이 될 수 있었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전에 있는 방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던 주도적 세력인 도비야가 그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원수가 하나님 전의 방 안에, 하나님 전의 여러 방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방이 전용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전의 방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실이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졌더라면 그것은 즉각 느헤미야에게 분명히 알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아마 순찰을 돌거나
이렇게 직접 느헤미야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도비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이게 성경의 4절에서 연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리적으로나 또는 시간적으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어디에서 가깝다. 또 뭐뭐 할 시간이 가까워졌다. 누가 누구와 가깝다.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연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도비아와 엘리야십이 이렇게 계속 무슨 서신을 주고받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원래 유대인과 암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가 도비야 이렇게 씁니다만 토브죠. 토브 굿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토브가 여기서 지금 도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브와 굿을 의미하는 토브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놈이 하나님 성전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방해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전의 방을 하나 차지했습니다.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전입니다. 이 도비야가 바로 암몬인으로서 산발랏에게 붙어서 그 산발랏의 도움을 받고 비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는 이 성벽 공사가 재건되는데 방해하는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도비아와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산발랏과 엘리야십의 집안 후손과 산발랏이 사돈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혼인으로 맺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산발랏과 엘리야십이 이렇게 혼인 관계로 사돈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도비아는 산발랏의 심부름으로 이 엘리야십의 가문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면이 트이고 서로 친분이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랬던 도비아가 엘리야십에게 그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청탁을 넣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그것을 선뜻 내주었을 리는 없지요. 미루고 거절하고 그리고 또 사돈과의 관계 때문에 난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찌하였든 그것은 자기가 사사로이 내어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 총독에게 그 이야기가 보고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의 직권으로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은
이때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의 한 구퉁이, 아니 구퉁이도 아니고 한 방을 차지하여서 그곳에 도비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을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전의 방을 정화하였습니다. 8절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심히 근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악습들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알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는 것은 단지 총독으로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관계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정치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은 항상 대립하며 갈등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단서가 붙은 것이죠. 단지 가슴 아팠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근심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였든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번민을 하고 갈등을 했겠습니다만 시험에 넘어졌던 것과는 달리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감행하게 됐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에다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고, 이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이 의로운 분노는, 이러한 의로운 근심은 단지 그 악을 제거하고 그 악을 멸소시키는 것, 말살시키는 것만으로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원래의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 방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그릇을 다시 되돌려 놓았고, 또 그 방 안에 있었던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한 성령의 전이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방들이 이렇게 도비아와 같이 신앙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것들로 인하여 근심해하며 그것을 과감히 내어 던지고 그것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또한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전의 방의 그 오염을 정화시켰던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한날 또한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으로 쓰여야 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더러운 것, 오염된 것, 불신앙의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과감히 내어 던지고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